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해에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무렵에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S4 잠수함이라고 하는 이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을 했습니다. 잠수함 속에서는 승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산소를 의지하면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뒤늦게 구조대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대가 세부치를 가지고 이 잠수함을 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몰스 부호를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 몰스 신호를 보내니까 배 안에 있었던 그 잠수함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신호를 듣고서는 다시 또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조대가 다시금 또 신호를 보냈어요. 희망이 있다. 조금만 참아라. 라고 신호를 또 보냈어요. 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호에 잠수함의 승무원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희박한 산소를 의지해서 더욱더 견딜 수가 있었고 마침내는 구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구조대가 이 잠수함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낸 신호는 뭐예요? 너희를 구출해내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는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려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리죠.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것이지만 그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희망을 가지면은 그것이 더욱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더 참고 기다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얻는 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하기는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 또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희망을 가지고서 새해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희망은 나에게 있는 어떤 물질과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요단을 건너라라고 했는데 아마 이 요단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의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요단 그러면은 어려서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장례를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혹은 교인들이 와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불렀던 노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서 그 요단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요단강이 뭘까? 오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지도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살았느냐?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왼쪽에 그 넓은 땅이 있죠? 맨 왼쪽에 그 땅이 이집트, 곧 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이 들려가지고서 쌀 사러 갔다가 거기에서 결국은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 그 땅에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 노예가 되면서 산 인생이 400년 정도가 돼요. 긴 삶이죠. 대대로 이어가면서 노예로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방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내가 못 살겠습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계속해서 노예고 도저히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는데 그 구출해내는 마지막 코스가 뭐였냐면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를. 근데 기적적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죠. 그리고서 이제 이 땅에 이 백성들이 어디서 살게 되냐면은 지금 삼각형 거꾸로 된 부분이 있죠, 가운데. 그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를 사실은 벗어나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면은 큰 호수처럼 보이는 그 물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또 작은 호수처럼 보이는 물이 있어요. 그 사이가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서 거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 군데의 땅을 살아요. 과거에는 애굽에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는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할 땅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물을 또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방 말씀드린 저 위에 호수와 아래의 호수 사이에 흐르는 강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홍해바다, 하나는 요단강.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요단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홍해바다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벗어나 가지고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이제 이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가 아니라 그것은 중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는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또 건너가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또 하나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까지 왔느냐?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요단강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너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애굽은 벗어났는데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또 다른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성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백성이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코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애굽은 노예 생활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인생의 삶을 사는데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직장에 매여 있고 자식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노예지.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운명을 탓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탓하면서 살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 한탄하면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탄하는 이 백성들이 다행스럽게 그 선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노예생활 그렇게 400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로 표현하면은 이제 교회 나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온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바로 부대에 배치가 안 되죠. 먼저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 제식 훈련하고요. 총 쏘는 훈련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훈련하느냐?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훈련하지만은 결국은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누구 명령 따랐어요? 세상 명령 따랐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권력에 따라서 거기에 복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근데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서는 광야로 와가지고서는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아직까지도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세상 말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원망과 불평으로 인생을 지내는 거예요. 뭐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뭐 문제만 생기면 탓하고 그리고 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서는 남만 탓하고 그래서 모세 탓하죠. 하나님 탓하죠. 그러면서 문제만 생겼다면 원망 불평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서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기가 막히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까지 나왔지만 이 광야에서 머물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하는 약속의 땅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광야를 벗어났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은 애굽을 탈출한 1세대예요. 그리고 2세대가 태어났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와가지고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은 선조는 다 죽었고 2세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2세대를 누가 이끄느냐? 여호수아가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저는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 교회가 이 새해에는 이제는 광야에서 머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를 넘어서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에 이르르는 또한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택하여서 언약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장서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약궤가 뭘까? 여기에 궤라고 하는 것은 상자죠. 그러면 언약궤는 언약의 말씀을 담은 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사실 크진 않아요. 약 한 1m 정도, 사방 1m 정도 되는 그런 상자예요. 여기에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었어요. 그것을 상자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그리고 앞장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라는 얘기예요. 곧 이 언약궤는 말씀의 상자라고 했죠? 결국은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 의지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면 알아요. 도대체 내가 뭘 의지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붙잡아요? 대부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고. 그렇죠?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마지막까지 붙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는데 왜 무겁게 이 언약의 상자를 그야말로 메고서는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이 강 건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뭘 의지했는지, 또 그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야말로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을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 광야로 나와가지고서 그들이 원망불평했던 것이 뭐예요? 물 못 먹었다고 원망했죠. 고기 못 먹었다고 원망을 했죠. 그러면서 원망불평을 계속해서 늘어놓았다고요. 오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의 인생은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해. 그렇죠? 남 탓하는 사람은 날마다 남 탓해.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뭐든지 감사해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에서 보니까, 출애굽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한 번도 감사라는 얘기를 없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홍해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서 구출받은 이 백성들이 한 번도 감사가 없었다니까. 한 번도.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감사함이 있습니까? 네, 그게 복된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다 원망거리, 다 불평거리요. 다 남 탓하고요. 그리고 다 인생 끝내요. 이게 비극이죠. 그러나 감사를 생각하면은 내 삶이 소중해져요. 내 삶이 가치가 있고요.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광야에서 삶을 사는 것은 인생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내용들이었어요. 결국은 이 훈련을 잘 극복한 사람들은 이 요단강 앞에까지 왔고, 이 훈련을 잘 받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을 건너가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가장 먼저는 이제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것이 다른 거예요.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지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말씀이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사실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에게 지시하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당시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지금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통에서 가보니까 강물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개울물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 강이, 요단강이. 그런데 이 강이 우기가 되어지면 범람해 가지고서는 바다처럼 이루는 거예요. 범람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의 앞에 요단강까지 오면은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강에 건너지 못할 수도 있고 휩쓸려 갈 수도 있고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때에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요단강은 건너가야 될 난관이에요. 이것은 위험이에요. 혹은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건너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될 수 있다고요. 이 말씀을 대하면은 제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나요. 저희 경기도 남양주에 보면은 왕수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야말로 강처럼 이룬 그런 큰 천이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서 거기 가서 고기 잡고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왕숙전을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이 왕숙전이 평평해 가지고서는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가는데 바닥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오돌토돌하면서 미끄럽더라고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면은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건너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옆에서 뭐예요? 손잡아 주는 거야. 건너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 아버지가 붙잡아 주니까. 그래서 이 왕숙전을 건너갔던 기억이 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드느냐? 거기에서 또다시금 애굽처럼 고생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 방법,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에는 반드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널 때에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믿음으로는 모든 것이 다 된단 말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이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요단이 많이 있어요. 그 요단은 난관이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요단은 핑계가 돼버려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주일날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못 나와. 근데 날마다 못 나오는데 못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 그 얘기가 뭐냐? 애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 아니, 애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을 텐데. 왜? 애기는 생명이고 애기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애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그러면 애기가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왜 그게 걸림돌이야? 축복인데. 오히려 애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더 나와야지. 결국은 애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 때문인 거예요. 본인의 마음의 자세, 본인의 정신 상태, 태도 때문에 애기 핑계 대는 것이지 애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못 와요? 뭐 때문에 못 가요? 이런다고요. 근데 그것이 이유냔 말이죠. 아니에요.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요. 마음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사실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학부사에서 기자였어요. 그때니만은 처음에 1학년에 그 학부사 수석기자로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훈련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저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 전라도 법성포까지 갔어요. 거기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야. 그것도 열흘 동안. 아니, 나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인데 열흘 동안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야 된다 했더니만은 그 학보사 팀장이 하는 얘기가,
거기도 교회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내 교회가 있다고.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내가 그 봉사하는 그런 역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실강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토요일 날 올라왔어. 혼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다시 내려갔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자세를 보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무슨 마음과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지켜보시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요, 사실 세상에서 미움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면서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중에는 통일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0편 18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고서 사랑한다는 고백은 다윗이 최초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믿음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 갖고 하나님 손잡고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축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10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니, 이 가나안 땅이요, 사실 우리나라 한 강원도, 충청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땅이 작아요. 그런데 여기 족속을 보니까는 족속이 많아요, 적어요? 많네. 아니, 이 조그만 땅에 웬 족속이 이렇게 많어? 근데 이 족속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드시 다 쫓아내는데 이 많은 이 족속은 누굴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에 혹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데에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데 거침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의 거침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의 거침돌, 이것들을 얘기한 것이 바로 이 각종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 족속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 족속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의 7족속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들었으면 발을 하는 것처럼 내디디면은 이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두 번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무슨 기적을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손을 펼쳐 그야말로 이 바다를 향하면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선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취해서 나왔다고요. 근데 요단강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는 요단강에 이르거든 먼저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 먼저 발걸음을 먼저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이 멈추게 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흘러내리던 그 물이 한 곳에 쌓이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으로 건너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있죠? 그것이 간증이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적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또한 이 믿음 갖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난관과 또한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의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먼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 해에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과거에 원망 불평했던 것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라졌어요. 과거에 삶의 열매가 없었던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양식이 끊임없이 쌓여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는 노예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혹은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패배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죠. 악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 체험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